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오늘 1월 7일 예배 그리스도인의 준비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목회서신에 있는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3장 전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리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이 디도서 곧 목회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지도자 디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에 열중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마지막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장에서 바른 교훈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바울의 편지가 갖는 독특한 이 구조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준비와 태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장의 도화지에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처럼 선명하고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냅니다. 바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우리 바울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나 믿음의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안내자가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울의 글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서 삶의 실제적인 지침서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를 성숙한 시민으로 준비시킬 것을 강조하며 명합니다.
앞서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취할 행실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면 본문은 시민으로서 외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그리고 밖에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7가지의 미덕을 말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순종, 복종, 선행에 대한 준비, 비방하지 말 것, 다투지 말 것, 관용, 온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미덕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내에서 성도의 행동이나 교회 밖에서의 시민의 모습이 모두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중잣대를 갖기 쉬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지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 역시 불신자와 다름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회적 차원에서의 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굳세게 전하며 선한 일을 하는 성도의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단순한 권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바울이 제시한 이러한 미덕으로 가득 차야 함을 상기시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고 유익한 것과 대조적으로 할레파 이단들의 어리석은 변론은 오직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며 결국 무익하고 헛된 결과만 초래합니다. 바울은 앞서 이미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여전히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행위로 집착하며 변치 않는 이단들과의 불가피한 싸움에 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단과 대면해서 슬기롭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다툼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훈계는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이 사람들은 피하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공동체 내에서 이단의 부패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태도로 성도가 철저히 대비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1절에서도 강조된 내용입니다. 이단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지침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신앙의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헛된 논쟁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교훈과 성경적 진리를 견지하며 이단적 요소들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그 순승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천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우리 디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서신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짧은 마지막 인사에서도 우리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긴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군인들을 재배치하는 장교처럼 바울은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내고 그와 교대로 디도와 니고볼리로 불러내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그의 사역이 단순한 글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물들과 사역의 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지요. 또한 그는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가 다른 곳으로 배치될 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보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물질적 필요와 복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와중에도 그는 우리 사람, 즉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잘 준비되도록 예비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복지와 선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빛교회가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태국으로 다른 나라로 나아가려 하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탁과 인사는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예배시키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이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 전파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성수,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귀중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울의 지시와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하고 유효한 메시지로 다가오며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싸움에 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예비하는 일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준비 태세입니다. 교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자 성숙한 시민으로 사람을 준비시켜야 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단과 허탄한 세상 문화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리스도인 각자가 영적 감시와 기도의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전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하고 그들과 연결을 강화하며 필요한 자원과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몇몇에게 맡겨진 임무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준비 태세이며 우리 신앙과 사명에 대한 진정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단순한 집회의 장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 빛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